오늘 주일 오후 또 말씀 있는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서남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강단을 맡겨주신 우리 당회에 또 감사드리고 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제2여전도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이제 설교하라라는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떠난 지가 딱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딱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또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원리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이 광야 교회를 불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무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주요한 내용 역시 이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그들을 향하여 교회다운 이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그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러한 교회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러한 목적과 사명을 잘 이해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교회됨에 걸맞은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세워졌으며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교회다운 삶을 실천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만족과 감동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원리로 세워졌으며 그러한 원리에 맞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이방인도 성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이방인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교회됨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교회됨이 어떠한 교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교회됨이 어떠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알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됨이 무엇이며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되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며,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 시점 혹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인, 즉 이방인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라고 말을 하며, 그들이 더 이상 외인, 즉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며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닌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시민으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 그 신분을 변화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이방인과 같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나그네와 같았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떠한 원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곧 19절에 기록된
우리 신분의 변화가 19절 앞에 나오는 말씀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먼저 11절과 12절은 신분이 변화제기던 이방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이방인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의 사람, 즉 언약 밖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그리스도의 피와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뀌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피의 공로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약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으며 나그네였던 우리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창기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고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덧입어 의인이 되었으며 저주 아래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의 비참과 형벌 가운데 있는 인생이 새 생명과 새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삶의 목적과 향방을 잃고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의 참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죄인된 신분은 결코 변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우리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교회의 일원 즉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와 교회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우리를 교회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 그 신분에 맞게 신분에 걸맞은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쫓아 옛 신분을 쫓아 외인과 같이 교회와 상관없는 자와 같이 교회 밖에서 맴돌아서는 안 되며 교회를 기웃기웃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와 같이 교회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교회를 가정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망각한 채 여전히 외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피를 드림으로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교회에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무시하는 아주 참남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해 주신 신분의 삶, 새 사람의 삶,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이어 나오는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0절을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들 역시 전하는 것은 복음이었으며 그들은 복음 사역과 예언 사역으로 초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사도인 자신이 교회의 터를 닦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며 이 교회가 진리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터,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쓸모없이 삐죽 튀어나온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에 그 집 내 모퉁이에 두는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석이 되어 주셔서 바로 그 터와 그 기초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같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렇기에 교회가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두 이루셨듯이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원하기는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많은 모임, 세상의 많은 단체들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활동들, 봉사나 구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회의 교회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보다 봉사를 잘하는 단체도 있고 교회보다 구제를 더 잘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임을, 그 단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봉사, 구제 그러한 것들 역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말씀의 자리, 말씀의 권위를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서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이 강단에 있음을 알고 이 강단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 각 개인들은 이 교회의 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되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혼자가 아닌,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성령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있는 그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되었으며 또한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된다, 성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며 그것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덧붙여 주십니다. 그것은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22절에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우리 혼자서는 그리고 각 개인으로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마치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벽과 벽이 연결되고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한 공동체가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하나로 엮는 교회로 엮는 사역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 사람을 교회의 일부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일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처럼 혼자가 아닌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함께라는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여러분 개인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데 우리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 각 개인을 교회의 일부분으로 부르셨으니 그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의미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만 하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야만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함께 할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의미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연결되고 함께 할 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자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아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나됨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나의 교회됨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모든 가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생명과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존재 의미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참 의미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와 동시에 우리 성도 각 개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 개인에게 교회를 세우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에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한 부분이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교회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 한 지체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곁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지체, 힘들어하는 지체, 아파하는 지체, 낭침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우며 그들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물든 이 시대의 풍조들이 교회 가운데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의 공동체성과 연합과 함께함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함께하기보다는 서로 반목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구원한 그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대를 세워가야 하는 그 숭고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표류하는 안타까운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대구 성남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넉넉히 감당하며 교회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신분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교회의 틀을 닦으시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연결하셔서 우리를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곧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워졌으며 이런 면에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지녀야 할 마땅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의 교회다움을, 성도의 교회다움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의 교회다움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그 과제,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된 성도들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또한 연합하고 함께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며 성도의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만족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2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교회담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도의 교회됨을 드러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삼아주시고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삶으로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구 서남교회 모든 성도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제2여전도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전도회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됨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